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잘못된 어떤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또 그런 위기가 늘 우리 속에 있다, 그런 유혹이 늘 있다는 걸 전제해 보면서 이들을 향한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도의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골로새 서쪽 약 한 1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예술과 문화가 발달했으며 주민의 다수가 유태인이었던 동네가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이지요. 성교수를 갔다 온 분들은 모두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가 온천수가 있는데 출발지는 뜨겁지만 내려오는 도중에 식어서 마지막에는 좀 온천수의 기능을 상실하더라. 그래서 아마 뜨거운 물과 이런 물이 적당히 식은 물과 찬물이 함께 있어서 그런 예를 들었나 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그런 유명한 교회가 있는 라오디게아.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그렇잖아 백결,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항상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도의 존재 목적은 선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는 늘 선교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뭘 노력했겠어요? 저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저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힘썼겠지. 다른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 힘을 썼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이어갑니다. 이는 그 알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it is because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내가 비록 얼굴은 못 보고 있지만 나름대로 힘쓰고 있노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열심히 힘쓰는 이유가 뭐냐면 저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위안을 주기 위해서. 좀 우리 쉽게 말하면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위안을 좀 줬으면 좋겠다. 참 위안이 되었다. 참 위로가 되었다. 이런 말을 좀 서로 주고받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 여기 골로새 교회랄지 라오디게아 교회랄지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결정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내 소구가 좀 어떤 효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너희 모두가 사랑 안에서 연합했으면 좋겠다. 주의 종이 애쓰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나의 속으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나의 속으로 여러분들이 좀 연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속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가 비록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선교를 해야 될 텐데, 선교하는 목적이 바로 이런 선교의 목적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얼마나 좋아. 그냥 나하고 연결되니까 참 위로가 되네. 그리고 함께 그분 덕에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네. 이런 서로의 고백이 있었으면, 서로의 이런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된다면 이게 진짜 선교가 아니겠냐는 거죠. 이런 선교의 반열에, 우리가 선교사의 반열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다? 감추어져 있다. 즉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보화가 다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런 거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기에 이런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깨닫도록 내가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지. 왜?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모든 지혜가 있고 모든 지식이 있고 모든 보화가 있기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뭐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다. 그러나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좀 약간 목사 입장에서 말하면 목사가 어느 집을 방문할 때 목사가 들고 오는 어떤 물건보다 목사가 들고 오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제일 큰 선물이다 라는 좀 생각을 성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좀 해봐요. 그리고 또 이 주의종들도 이런 긍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간다. 성도들도 나는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간다. 뭘 가지고 가니까? 복음 들고 가니까.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제가 이렇게 한 40년 목교해 보니까 어떤 데 가면 정말 내가 들고 간 그 말씀을 사모하는가, 내가 간절히 빌어주는 그 기도를 이 가정에 사모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정말 사모하면 막 쏟아 부어주고 싶은데요. 좀 요즘 와서 보면 별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나눈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아까도 우리 잠깐 그 안 믿는 데 가서 회의하면서 내가 거기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 장소를 위해서 내가 축복해 줬더니 그 주인장이 기도가 참 좋네요. 내가 축복해 주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반가워하는데 정작 사모해야 될 교인들은 어떨까? 조금 한번 퀘스천 마크를 좀 붙여보기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이렇게 지금 쭉 얘기하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교묘한 말로 너희를 어떻게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단들이 계속 속삭이고 있다는 거죠. 그 이단들의 속삭임에 한 명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인지를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는 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한 명도 이단에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오늘 저의 마음이고 오늘 교역자들의 마음일지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보고 있다.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도로 늘 기도의 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따라서 볼까요?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다. 교회는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질서 사회는 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이단들은 굉장히 질서가 파괴된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해악적인 존재예요.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을 깨트립니다. 그 사람이 속한 여러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나아가 이 사회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해악적인 존재가 되다 보니까 그걸 파고들다 보니 교리가 이상한 거예요. 거기에 수장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그들을 경계하는 일들을 정상적인 교회와 정상적인 사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철저하게 질서의 장소예요. 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겨지럽냐?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됩니다.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너희 믿음이 어떤 것을 굳건한 것을 보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질서 있게 하고 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면 그게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비록 얼굴은 못 보지만 심령으로는 같이 하면서 내가 애쓰고 있노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문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행해야죠.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해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는까지는 같아. 근데 한마디 더 붙입니다. 뭐가 넘치게 해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이 그냥 입만 벌리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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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생각해보면 감사거리가 많아요. 소도 없이 많지요. 여러분들 가만히 따져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를 찾아서 항상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앙인이야. 근데 감사거리가 수도 없이 많은데 몇 가지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산다고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감사만 찾아서 감사를 표현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누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철학을요 가만히 들어보면 얼마나 멋있는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야 기가 막히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결국은 인본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우리를 속이는 말들은 전부 다 그럴싸합니다. 사기꾼들이 속이는 말이 다 그럴싸하겠어요? 아니면 얼토당토 안 하겠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얼토당토 하는 말인데 듣는 순간에는 다 그럴싸합니다. 정말 저것만 하면 세상 소원 다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일확천금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세상에 학문도 무슨 학문이에요? 중등, 고등학문도 아닙니다.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뭘 따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각종 이단들이랄지 각종 또 사기꾼 집단들 보면 물론 그 사람들 중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상당수가 어때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공부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웃기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대단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가서 끌려요.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따르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누가요? 예수님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막 형식적인 이 할례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진짜 할례나 세례는 다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 표잖아요. 진짜가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됩니다. 볼까요?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디에게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뭘로 삼았어요? 구경거리 삼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결정적으로 뭐 하셨어요? 그들 모두를 이기시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우리는 오직 뭐만 주장하고 뭐만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만 주장하고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돼요. 나머지를 따라가는 것은 그것이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다 세상적인 것이고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파멸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파멸로 가는 곳에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고 진짜로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바울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든 안 보든 어디서든 뭐하고 있다? 열심히 힘쓰고 있다라고 1절에서 결론지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정말 파멸의 길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어떻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지혜와 지식에 또 모든 보화에 감추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의 걸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뭐만 찾으면 그리스도만 찾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